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시되 하나님은 세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이 직분자를 기름 부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움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이 비록 자기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는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맡겨주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직분을 너무나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만큼 하나님은 그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먼저 살피시고 하나님은 먼저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을 삼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직분은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뭔고 하니,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직에 대해서, 성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밀한 소명이 있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직이라고 하는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성직이 세속화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떤 종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이든지, 존재하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성직자들이 차고 넘쳐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성직자들이 넘쳐난답니다. 이유는 그 성직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 보면 조금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기도원 좀 출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삶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말세가 되어 갈수록 그리고 교회가 타락할수록 성직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근접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늘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그들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정한 시간이 설령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설령 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간이고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전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물질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소득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했어요. 또 그들은 안식일을 성수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요 그들은 남들보다도 더 앞장서기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인정을 받지 못했는고 하니 그들이 자랑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이 드린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한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고집사님이 오늘 좀 이것 좀 대신 좀 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의 서기가 공동회의 서기가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맡겼더니 목사님 이것 우리가 공동 저기 세례 교인들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정족수가 안 되면 공동회에 못 모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니까 이거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분명하게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한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소명이 없이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을 투표하는 우리들도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우리가 투표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목사님에게 맡겼습니까? 물론 목사님에게 맡겼지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쳐 나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예,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나와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선해서 세우셨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도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개념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르기를 원했습니다.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장사와 같고 지혜와 지식도 뛰어나고 용병술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조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했다고 하는 말은 부모에게 가치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부모에게 가치를 두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동안 겪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대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의 직분을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이양시키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엘베델 교회에 보내시고, 이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먼저 전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예선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를, 기름 부어 선택할 자를 택하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기준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 그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새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면접하는데요, 사무엘은 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가 이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가 외모도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장군감같이 보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분의 수여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본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노!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기골도 장대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장사와 같고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이 쭉 앉아 서 있는데 그 동생들을 이제까지 잘 다스려서 집안에 불평도 없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손색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젊고, 그리고 또한 잘생기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또 정말로 사람과 대인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엘리압을 이미 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압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도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대장군과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엘리압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히 가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두려워서 떨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압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건 목사님 일이고 그건 교회 일이고 그건 성도들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쏙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기뻐하시겠는가?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엘리압의 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아니하지만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구나, 죽도록 충성하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혹시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별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7명의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그들은 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목은 최고라고 자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왕감인 줄 알고 막둥이 다윗은 형님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을 치게 하고 그리고 7명의 아들들만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그들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한 사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 말은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기 아버지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은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 아들은 내가 볼 때 왕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본 막내 아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제껴놓았던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특별히 찾고 계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말씀은 없지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아들이 아직도 어리지. 그 아들이 아직도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지. 그 아들의 마음이 선하디 선하고 모질지가 못하지. 나 그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다윗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 사실이에요. 우리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다윗의 얼굴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티를 면치 못했고요, 얼굴은 선하디 선해서 한마디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교회 직분자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로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될 건데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 제껴놓았던 이 다윗을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이유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고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다.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 약하다고요? 나 깜이 아니라고요? 나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중국 우한의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낸 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계속될 겁니다. 이 폐렴뿐만 아니라 호주의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의 하산이라든지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뭘 봅니까? 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세상 끝날에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고 요동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그냥 노심초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싸울까
어떻게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시켜주면 또 시험에 들고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꾼은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될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사님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시키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 약해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감당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또 장로님을,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을 세워야 하는 그런 귀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자세로 다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